4장 우리 105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051페이지 32절로부터 4장 32절로 40절 여호와께서 과거를 역사하신 목적을 들어서 교훈하는. 자, 여기서 이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지만 기독교 사관 정립의 핵심 내용이죠. 역사관. 현대 일반 학문에서 역사학자들이 역사관에 대해서 정리 못 하잖아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죠. 사관.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들 성경적 기독교 보셨겠지만 거기 역사관 나오잖아요. 결국 역사란 이런 모든 역사도 이분 이름 하나 알려주기는데 뭐죠? 이분 이름 하나 알려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처럼 피폐되고 어려워지는 것도 꼭 부정적으로만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물론 인간 입장에서는 좀 한국교회가 건전하게 정말 소생했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책에도 내가 개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교회가 옳지 않다, 이건 옳다, 이 말만 해주는 것 뿐이지 내가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상상도 나는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미 성경에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는 얘기거든요. 주님 오실 무렵에는 완전히 진실된 교회가 싹 없어져 버리고 믿는 자도 없는, 그게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넓은 길 아니다, 좁은 길 가라, 이거 권면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넓고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고속도로 뚫어놓고 달릴, 수력차 타고 고속도로 막 악셀라도 받고 달릴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목배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한것 정말 그래도 날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은 없지 않나. 예. 내가 만약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칼빈이나 루터 할 때 그때 내가 동참을 했다면 나도 벌써 총칼 맞아 죽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을 거고, 로만 캐톨릭주의자들한테. 근데 너무 누가 잡아다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총회에서 날 잡아다가 죽일 줄 알았더니 노예에서 죽이니까 총회에서 다시 살려내더라고요. 이런 좋은 시간에 왜 바른 말 못하고 살겠어요. 저도 주의 참 많이 했죠. 기왕이면 그냥 늙어서 그냥 편안하게 좋은 이름으로 이름 남기고 그냥 죽는 게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뚫린 입으로 바른 말 하다가 그냥 설령 이름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는 게 나은가. 그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게 나았잖아요. 바울 시신도 없고, 개혁자 선배인 칼빈도 보니까 시신도 없더라고요. 그냥 표시만 해놓고 거기 아무것도 없대요, 그 땅속에. 그런데 이 칼빈 무덤이다, 거기가 무슨 칼빈의 시신이 있는 줄 알고 가서 나도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랬지만, 다 그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이름 없이 살다가 갔는데 이 땅에 이름 남기면 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막판에 힘을 내서 교회 해영문을 써봤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나는 교회를 헐뜯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교회가 잘못된 거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말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결국은 이제 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가 펼쳐지는 거다. 오늘의 한국 역사도 교회가 이처럼 점점 피폐해지는 것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촛대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세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아가에서 스페인, 로마, 이탈리아, 중유럽, 북유럽으로, 영국으로,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카나다, 미국으로, 카나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촛대가 와가지고, 여긴들 촛대가 왜 안 옮겨가겠어요? 여기도 당연히 중국으로, 동남아로, 중앙아시아로, 그 다음 중동 지역으로, 중동으로 해서 이슬람 계통,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렇게 해서 이 시리아, 거기 복음 틀림없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칼로 목쳐 죽이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거기도 기독교가 이제 범람할 거고요. 그 다음 갈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거기가 끝나는 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민족적으로 영접하는 그날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하나의 징조가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 당대에는 안 되겠죠. 그게 우리 당대에는 나는 예수님 오시는 것 눈으로 보리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오시는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그렇게 역사가 보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예언대로 모든 역사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처럼 피폐되어져 가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좁은 길이 되지고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반복질시하고 그리고 옳은 말을 싫어하고 나왔잖아요. 바울이 다 디모데에게 예언했잖아요.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사람들을 많은 스승을 그렇게 두고 자기 귀 달갑게 하는 사람은 스승으로 맞이하지만 자기 귀를 달갑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교회에서 판치게 되고 연예인들이 판치게 되고 참 웃기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예수님, 바울, 선배, 사도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당연하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인정하면서도 아쉽죠. 인간적으로는. 기왕이면 우리 한국교회가 좀 가장 건전해서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중동에서도 막 한국교회 현장을 올바르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한국교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막 여행객들이 매 터지는 날,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매 터지는 날이 있었으면 그게 인간 생각으로는 그렇지만은 촛대는 한국에서 옮겨가는 것이 분명하구나. 왜? 성경대로. 그렇지만 깨닫게 한 우리들은 구함을 쳐야죠. 자랑을 해야죠. 여호와 하나님, 어디 가서든지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 역사를 쭉 회고하게 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 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로 알게 하리라 약속을 했으니까 출애굽기 이후의 역사가 전부가 그 이후의 역사를 지금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좀 쫙 다 회고하면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모두가 다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이렇게 역사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약속한 대로 알려준 거다.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이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2절로 40절 그리고 넘어가서 41절로 43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이편 세 성읍을 구별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요단 이편이란 말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모압 평지에 모세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쫙 이 사실을 설명하고서 지금 여기서 신명기 1장부터 4장 지금 중반까지 여기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이편이란 말은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 이쪽 편, 모세가 여기 있으니까 이 편,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단 이편. 그래서 모세가 요단 이편 세 성읍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성읍을 세 개를 구별한 목적이 뭔가, 왜 그걸 구별했는가 한번 이거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왜 그러는가, 왜 구별했는가. 과거에 원염이 없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없이 또 어떤 불이한 관계가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가 쉽게 말하면 도피성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쪽 가나안 땅에다만 서편 땅에다만 이 도피성을 3개를 해놓으면 6개를 해놓으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가는 동안 잡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서 얼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고 세상업을 구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44절로부터 49절 넘어가서 1054페이지 모세가 백성에게 교훈하는 처소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구별한 교훈하는 처소 여기서 지금 이 지역의 처소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는데 한번 잠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나 요단 동편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바로 모압 평지 골짜기에서 모세가 그걸 선포했다. 그러면서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시온과 전쟁에서 뺏었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그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이 땅이 시온과 아모리 족속의 왕에게서는 이 지역이 다 뺏은 것이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 49절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반이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아라바의 바다까지 쫙 여기 사해바다죠. 여기까지 다 그렇게 해서 다 정복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요약 정리를 하죠. 총 이렇게 해서. 그래 1055페이지 보면 세 번째 분단 바뀐데 여기서 지금까지란 이제 4장까지의 신명기 4장까지 1장의 4장까지의 총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고리를 만들어 5장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결시키는 내용 자체가 밑에 바로 없는 2번 계명에 대한 교훈하기 전 그 위에 쪽으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거기 이어서가 나오죠. 이어서. 그러니까 4장 여기와 5장을 여기 이어준다. 왜? 맥이 통하게 하려고. 논리적인 맥이 통하게. 생명의 기운이 도게 하려고.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이어줘야 된다. 논리적 통일성을 살리려면. 그러니까 진리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논리 통일성이에요. 논리의 일관성. 진리가 되려면 하나의 논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쭉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논리만 일관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 사실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아니에요. 근데 성경 밖에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론도, 어떤 철학적 이론이나 어떤 학문적 이론도 이런 완벽한 진리 조건이 갖추어진 건 아무데도 없습니다.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뭘 알아서 그러냐. 물론 저도 원리적으로만은 알죠. 아는데 우리 박 박사께서, 우리 박홍기 박사께서 이런 데다 논란하는 거 아니에요. 순전 철학하고 논리하면서 이런 것만 연구하고 살았는데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요. 이론과 근거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진리가 세상 어느 진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다고 그럴듯하게 논리는 적어놓고 이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럴 것이다. 이렇다, 이다가 아니라 이럴 것이다. 그게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천문학도 그러죠. 이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천문학 만원경을 넣고 고도의 만원경을 넣고 이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별과 별 사이가 자꾸 멀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멀어진다. 그 근거 하나를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알아. 이게 멀어지는 거 보니까 해당초 시초에 우주가 폭발을 했다 이 말이야. 빅뱅 원리. 이런 큰 어떤 덩치가 확 폭발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지구라는 덩치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점점 식어서 거기에서 물이 생겨 가지고 물에서 아메바가 나오고 아메바가 점점 번져서 거기서 뭐 이끼도 나오고 그것이 점점 가서 뭐 생명체 뭐 물고기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변화해서 뭐 날짐승이 되고 그것이 변화해서 뭐 코끼리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이 목사님이 됐다.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빅뱅 원리는 게 순 그거 가정이에요. 이번에도 뭐 호킹 박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던데 아무리 강의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저 텔레비를 돌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이러고서 말도 못하면서 뭐 사인 보내가지고 하는데 실패해도 좋으니까 뭐 젊은이들은 뭐 과감하게 도전하라. 실패하는데 뭐로 도전해요? 미래 알기는 뭐가 알아요? 안 보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세상 어떤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해도 다 속이는 거다 거짓말이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 성경은 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논리가 일관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할 때 이어서 이거 아주 즐겨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접속사 무시하죠. 그리고 그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접속사들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거다. 이렇게 성경이 쫙 접속사로 일관된 논리체 하나의 논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논리. 하나의 논리라면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본동사가 하나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본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동사는 본동사도 역시 하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논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논리의 일관성, 거기에 대한 사실 근거가 역사적 사실로 들어. 정말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로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네? 건져내 주지만 동편 땅 빼앗고 지금 서편 땅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 삼아서 설교하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4장까지 마치고 나서 5장과 11장 넘어가 보면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역사 설명해주고 이어서 계명 설명하잖아요. 왜? 시내산에서 여기서 받았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여기까지 온 자녀들 가운데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왜? 40년 걸렸으니까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저는 생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교육을 시킨다. 그래, 여기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어요. 대충 설명하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11장까지가 계명에 대한 윤례라고 그랬죠. 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그건 모법이라고 그랬어요. 모법.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1계명서 4계명까지 5계명서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사랑.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첫째가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 띠거리지 말라, 하나님 경외, 그는 등등의 4가지 계명이 나오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이웃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의 대강령은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완전하다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규례라는 게 성막규례, 제사장규례, 제물규례 아닙니까? 제물로 성막 짓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늘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연기가, 제물들이 타는 연기가 하늘을 치솟잖아요.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야, 지금도 성막 안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지금 안치되어 있는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저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위해서 속죄하러 성전에 찾아가면 바로 규례를 통하여 죄가 다 속죄되는, 이것은 이제 바로 이웃사랑, 여기에서는 이제 율례죠. 율례.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잘못된 거, 범죄한 거. 물론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다 죄가 돼요. 죄가 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규례가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런 계명을 어기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규례를 통하여 죄가 다 사죄된다. 그래서 정죄되고 사죄하는, 정죄된 죄가 용서받는 이 진리를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모세에게 지금 아까 출애굽기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구출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는 것도 당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는 거 목적, 당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깨끗하잖아요. 군더더기 없고. 성경 진리가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해요.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제대로만 찍어주면 성도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성도들이 막 후련하죠. 너무 상쾌하고 좋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5장에서 8장까지 계명 내용과 교훈인데 10계명 내용이 5장에 나오죠. 모세가 명하는 여호와의 호렙산 언약을 들으라고 명하면서 넘어가서 5장 7절에 여호와의 첫째 언약은 다른 신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은 여호와 신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그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 여호와를 알아야 다른 신을 안 두죠. 그런데 무조건 신만 모여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 아덴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신전을 짓는 거예요. 신전. 우리 대한민국 예배당 지어놓듯이 신전 지어놓고 교회당 짓듯이 신전들이 마을마다 지역마다 있다 보니까
그걸 지어놓고는 무슨 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 앞에다가 아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아지, 신이 많으니까 어떤 신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실감나는 게 뭐냐면, 인도를 갔는데 가이드가 그거 뭐 무슨 신전이라고 하나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불교는 또 어떻게 하면 되고, 다 신교니까 다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다 신교로구나.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호와 신 외에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 불쌍하잖아요. 성경 모르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왜 모르는가? 아직 이렇게 정난하게 정확하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니까 그런 거짓 신들 앞에 일생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까 여기 좀 앉았는데 여기 목사님 보니까 참 허송세월 많이 보냈구나 그러면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후회하면 안 돼. 적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야지 후회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 지금 첫째 계명이 다른 신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호와, 두 번째 언약은 우상 만들지 말라. 다 아는 거죠. 세 번째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면 함부로 부른다 이거예요. 나도 이걸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동료들이 나를 약 올리려면 아버지 함자를 막 부르잖아요. 아버지 함자를 부르면 막 그냥 죽이고 싶죠, 막. 어? 그러듯이,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요, 그냥 눈으로 보고만 지나가요. 다른 건 다 읽어도, 소리내서 읽어도. 왜?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 70인역에서 성경을 갖다가 70인역으로 번역했잖아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명에서 이제 번역한 그게 70인역인데,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여호와가 나오면 그걸 여호와로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주로 번역을 했어요. 주. 그래서 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호와 이름 안 부르려고 거기를 야훼라고 했던가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냥 음색 따라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수백 군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 바르게 번역됐다면. 70인역을 근거로 해서 전부 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내용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먼저 주는 거고 뒤에 주는 뭐냐. 똑같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근데 그 먼저 주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구약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이르시되 그런 뜻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냐 답답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에다 부탁했는데 전부 그걸 좀 근거 찾아서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신문에다가 보도라도 해주려. 한 번인가 언제 일부 좀 제가 보도한 것 같아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전해 내려오면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설교는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보수주 교단은, 순수한 보수 교단은 주일낮 시간에 소위 주일낮 설교에 절대로 구약 설교만 안 돼요. 신약만 해야지. 그런데 신약만 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 일이 없는 거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건데, 그 여호와 빼니까 우리 죄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속사 신학이 자리를 정한 거란 말입니다. 이 구속사 신학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 방법이 구속사예요. 예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작정을 해놓고, 예정해놓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성경을 일관된 논리로 해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 이빨 하나 가지고, 창같이 생긴 이빨 하나 가지고 코끼리가 설명이 되겠어요? 부분적인 것 같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다 총신 다닐 때까지만, 지금 500년, 종교개혁 이후 500년 지나서도 여전히 구속사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제는 자꾸 발달하지. 그런 데서 자꾸 질문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죽으니까 또 구원할 이유는 뭐예요? 먹고 죽어서 말지. 이런 게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통합처 이상근 박사가 성경, 신약 성경 주석 쓴 양반이, 누가 젊은이가 가서, 실제로 내가 아는 젊은이가 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그 대구에 있는 젊은이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냥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타락은 안 했을 건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근 박사가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아, 나도 모르네. 그래서 내가 이 다음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약간 치매기가 왔던 거예요. 왔던가 봐요. 전에 듣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근 박사가 마지막 판에는 하나님 없다고 하고 돌아가시더래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하게 했거든. 그런 것들이 아마 쌓여서 무의식 중에 이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못 풀어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다. 깔끔하게 풀리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깨끗하게 풀려져 나가요.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지금 기초 닦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강론을 지금 계속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서까지는 확실하죠? 여호와 이름 계시하기 위해. 더 지금 신명기 4장, 5장째 넘어가는데, 자, 망령되 일컫지 말라. 12절, 그래,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서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시고, 언약대로 나라를 이루어 다윗 왕조를 이루어 다스리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입술로만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지 말라. 그 내용은 잊어버리고 입술로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게 망령되 일컫는 거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기억지도 못하면서 이름만 입술로 부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바로 네 번째 언약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을 지켜 왜 거룩하게 하라? 여기는 종살이 했잖아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땀을 비지땀처럼 흘려야 먹고 살아요. 못 쉬고 살아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안식일 땅에 와서는 일에 되는 날은 쉬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인근 나라에 어느 나라도 일에 되는 날 쉬는 날이 없어요. 안식일이 없으니까. 그럼 이 나라 백성들만 안식일을 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알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구나. 그래서 안식일 날 쉬라고 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쉬라고 했으니까 쉰다. 오늘 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대 지나고 3대 지나면 쉰다 이거예요.
아버지, 왜 오늘은 일을 안 해요? 오늘같이 날 좋은 날 일을 바쁜 일 해야죠, 그러면. 아들, 야, 이놈아. 아버지가 이래 되는 날은 쉬라고 그러더라. 이 점은 이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도 가르치면. 아버지가 그냥 이래 되는 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나도 쉬었다. 그러니까 너도 인마 쉬어라. 이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아버지 왜 여호와 왜 이거 안 부릅니까? 야 인마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거 함부로 부르지 말라더라. 이 정도면 잘못 가르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려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신이 여호와라더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네가 알고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야지. 이 내용은 모르고 입술로만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말 하지 말란 얘기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쉬라, 너 할아버지가 인마 쉬라고 해서 나도 쉬었고 너도 쉬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종살이 하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 와서 엿새 일하고 이래 되는 날 쉬도록 하셨다.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단다. 이렇게 해야 역사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왜 필요한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 기록을 왜 해야 하는가? 역사 교육을 왜 시켜야 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너무 분명해요. 사관이.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부모 공경해라. 왜? 부모 왜? 부모라야, 자, 여기 세대들이 가서, 여기서 이제 부모를 맞아야 여기서 낳았단 말이야, 자녀들을. 그럼 아버지, 왜 오늘 일요일날, 오늘 주일날을 이제 안식일을 왜 일을 안 해요? 그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 역사를 가르쳐 줄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죠. 공자맹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박유선 박사님 요 부분 주석 써놓은 거 보니까 공자의 불효 부모 사후에 부모 생전에 불효하면 죽은 다음에 후회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공자 효사상을 갖다가 주석에다가 써놨더라고요. 말도 아닌 얘기죠. 전혀 달라요. 지금 현재 뭐 효사상 우리 김창인 목사님 가신 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인천의 뭐 어느 목사 순복음교회 목사 효대학 해가지고 막 번창을 했다는데 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교의 효사상과 5계명의 부모 공경하라는 말과는 천지 차이예요. 왜 천지 차이인가? 유교의 효사상은 부모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부모에게 공드리고 부모가 조상신이 신이에요. 여호와 신이 아니라 조상신이죠. 그게 유교고 우리는 조상신이 아니라 창조주신.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내 부모 공경하라. 예,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애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공자의 도가 아니라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네 자녀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야 되니까 노여워가지고 네 말을 거역하게 되면 못 배우잖아요. 아버지 싫어하면 끝나는 거죠. 아버지 나 싫어. 나 따로 살래. 탕자노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다 그런 의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만약에 간음하게 되면 남의 여자를 탐내게 되고 막 성병이 돌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는 아닙니까? 성병. 요즘 생리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애들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다 할례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들 낳으면 일찌감치 돌 이전에. 근데 돌 이전보다도 8일째가 제일 좋답니다. 아들 낳으면 고추이잖아요. 그때 8일째 가서 딱 수술하면 제일 통증도 적고 빨리 아물고 좋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요구했는지 몰라요. 8일에 할 일 딱 해서 그것이 이제 택한 백성의 증표예요. 택한 백성의 증표. 그래서 성병을 없애가지고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도 담겨 있는 것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인마 우리 조상 가운데 참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있었다. 그게 누구냐? 모세야 이놈아. 너도 인마 커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돼야 돼. 모세가 여차여차해서 민족을 사랑하다가 애굽 사람을 하나 첫 입혔단다. 그런데 막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가지고 광야에 살다가 안 되겠다.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그래, 애국 정신이 불타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의 경제 개발은 아무개 때문에 그래도 그때 혁명이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서 뭐 받아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도 만들. 이거 다 웃기는 장난 아닙니까?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다 거짓 증거하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해라. 여호와께서 그랬다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근데 우리네 야 인마 엄마하고 나하고 결혼할 때 인마 이불 하나도 없이 살아서 인마 얼마나 내가 고생한 줄 아느냐. 내가 공부해서 인마 직장 다녀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파트도 사고 너도 인마 대학 보내고 다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가 거짓말 하는 거죠. 그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이분께서 야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가난뱅이 이번에 산소받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빠 촌사람이구나. 그래. 시골 출신이구나. 그래. 시골 출신이다 인마. 내 하나님께서 인마 서울에다 옮겨놓고 이렇게 해놨다. 맞잖아요. 내 거짓말 안 했잖아요. 주어를 항상 여호와로 쓰라 그 말이죠. 단마디로 말하면 모든 말을 할 때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친구에게 말할 때도 이웃에게 말할 때도 주어 본주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써라. 동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하신 자도 하나님, 흥하게 하신 자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신 자도 병들게 하신 자도. 그게 다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대로 전승하려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체제개혁, 교회개혁론 소두에 나오잖아요. 그 심정이에요. 옳은 건 옳다고 하자. 살면 얼마나 살겠냐. 아닌 건 아니라. 목에다가 칼을 대대도 아니면 아니라고 하자. 천만금이 손에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옳으면 옳다 하자.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10번째 언약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당연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자, 각 지파마다 이렇게 땅 측량 모세가 다 해줬잖아요. 가서 그러면 여기 가서 이렇게 생서 제비 뽑아가지고 다 나눠 주어라. 그럼 여기 슬로브와 딸들이 여기서 이제 땅을 이렇게 딸들이 분배받았는데 이 딸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땅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같은 므낫세 지파 아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냥 므낫세 지파 땅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 도둑질해 봤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년. 50년이 지나면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업 실패하고 어쩌고 하니까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자기네를 살고 아들 때 겨우 사는데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땅이 없잖아요. 근데 50년째가 딱 되면 희년이 돼가지고 팔아먹었던 것이 그대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나는 그 경제정책이 너무 그 토지정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 내 대통령이 되면 당장 이놈이 토지개혁부터 하려고 그래요. 네. 이런 부자는
한바탕 부자농들이라고 할 뻔하네. 기업주들이 땅을 막 수십만 평을 다 사놔가지고 몇 프로가 지금 대한민국 땅 거의 다 차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집터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원위치 50년 지나면 원위치 내가 팔아먹었더라도 내 자식놈이 이제 늑수구레해서 한 60살 먹으면 땅이 다시 다 돌아왔을 때 얼씨구나, 이제는 나도 옛날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잘해서 아들놈에게, 야 임마,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조상들에게 분배해 준 땅이다 임마, 너 이거 잘 지키고 가서라. 게으름 부리지 말고 일찍 일어나 일하고 그러면서 잘 지키고 살아라. 다시 생활이 평준화가 되잖아요. 너무 하나님 머리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독교 국회의원 나가려면 그런 토지 정책부터 바꾸고, 대통령은 못 되더라고. 대통령이 됐으면, 김영삼 대통령 장로가 됐으면 그런 거 하나도 했으면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 하나 해놨죠? 금융실명제. 거기다 머리를 조금 더 쓰고 나한테 와서 자문을 한 번만 받았으면, 장로님, 청와대로 한번 불러갔으면 내가 했을 거예요. 그 토지개혁 한번 해보시죠. 성경에 보면 그 양반 고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고집이 세거든요. 그 양반 옳다고 생각하면 할 거예요. 토지 공개념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때. 그래서 야, 이거 누구 머리냐, 이거 토지 공개념. 토지는 사유 개념이 없다. 다 이건 국가 개념이다. 공개념 아니에요. 그거라도 좀 낫다. 그런데 공개념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 자기 소유가 있어야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희년제도가 너무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희년제도가 50년 후에는 다 그냥 팔아먹고 가난하니까 못 사니까 나중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50년 되면 종살이에 다 풀려나요. 종살이로 내가 목사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장가 들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낳았으면 그 자녀도 목사님의 소유야. 목사님이 노예라고요. 목사님 집에. 그러면 50년이 지나면 노예에서 다 풀려요. 그것도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다 이웃 간에 서로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는 연보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연보 개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돈을 내서 보충해주고 도와줘. 내년 보충할 보, 그게 연보 아니에요? 가진 자가 내놔가지고 모자라는 자, 없는 자에게 보충해주는 게 연보죠. 그게 이제 그 정신이 높도 높으신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가난한 너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왔다. 부요하신 그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요하신 그가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부요하신 예수님이 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가난하게 되셨나? 자기가 가난하게 되면 다 내놨으니까 가난할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완전히 낮춰서 다 내놓은 이유는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케 하시려고. 여기서 부요케 한다는 말이 돈 많이 줘가지고 좋은 차 타고 떵떵대고 살으라는 그런 부요가 아니라 심령의 부요함을 줘서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요하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연보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곁에 있는 형제를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외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먼저 구제해라.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장 22절 27절 모세가 언약 받을 때 상황과 모습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모세의 명령을 들어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 생각대로 절대 안 가르쳐요. 이게 우리 지도자들이 참 무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서
뭐 연구하고 자기가 잘 어떻게 이론 구상을 해가지고 내일은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니라 이런 말 나오죠. 거기에서 참 좋은 단어가 뭐냐면 그대로,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말이 내 눈에는 아주 그냥 막 큰 글자로 보인다니까. 막 번쩍번쩍한 황금으로 쓰진 글자처럼 그렇게 막 큰 글자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연구한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도 그랬는데 한참 아니 그리스도의 상징인 모세도 그랬는데 오늘 정말 가르치는 자인 우리 목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화지 보지 말고 남의 설교지 엉터리 같은 남의 설교지 보지 말고 철학서적도 보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풀어서 이것은 여차여차한 내용입니다. 여리고가 어딘지 모르면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이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여리고성이 묻어났다. 어디서 묻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기도에서 묻어났는지 제주도에서 묻어났는지 아메리카에서 묻어났는지 모르니까 요즘 좋은 지도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젊으시니까 파워포인트 딱 만들어가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됐습니다. 딱 지도가 쫙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바로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와가지고 여기 모압 평지에서 머물렀다가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니까 모세는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건너가는데 벌써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12지파 족장들이 전부 돌멩이 하나씩 다 매가지고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언약궤가? 언약의 말씀 믿고 들어가는 거니까.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제일 먼저 딱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가면서 계속해서 돌을 놓고 그 돌을 지금 요단강 바닥에 있을지도 모르죠.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그 돌 12개만 찾아내면 그것도 큰 강망거리가 되는데. 요단강 밑바닥에서 그 돌을 가져다가 밖에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데요, 진짜 길갈에다가. 맞아. 길갈에 12돌 쌓았죠. 제가 참.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겁난데, 이제. 못하게 하면서 가게. 예. 그래서, 그 길갈의 돌무더기가 하나님께서 요단강 갈라놨다고 하는 사실. 밑바닥에서 돌을 취했죠. 갈라진 다음에 밑바닥에서 취해서 가지고 나가서 12돌을 쌓아놨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는 섭리죠. 다. 그게 길갈의 돌무더기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유케 하려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 그게 아닌 게 없어요.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알고 경유케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훈해 준 내용이고요.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딱 보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6장부터 또 하도록 쉬었다 하십시다.